말씀을 잠시 나눌 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새 역사의 시작은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백합니다. 그게 새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수요예배 때 나눴죠.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만선의 성공과 축복이 임했을 때 그 보이는 성공과 축복에 도취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것이 또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또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딴 사람 말고 내가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당신 앞에 내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니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통렬히 여러분 깨달아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건 나 죄인이라 그러더라,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애통을 할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새 일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을 뻔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가복음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서의 경우 같은 얘기가 나오는 다른 본문,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신분은 관원이었으며 물질적으로 부자였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청년, 그리고 관원, 그 다음에 부자.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동기는 현실의 어떤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몸이 아파서 치유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오고, 물질이 쪼달리거나 인간관계로 갈등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접촉점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아멘. 병이 들었냐? 와라. 문제가 있냐? 와라.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관원 부자 청년의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떤 문제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참된 복을 얻고 싶었기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부분이죠. 그는 길을 가시고 있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여러분 꿇어앉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달려오더니 꿇어앉아요. 이거는 뭐냐? 열정, 갈급함, 겸손함. 그는 마음이 뜨겁고 능동적으로 달려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지만 이 부자 관원인 청년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온 경건한 사람입니다. 부자요 관원으로서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기에 자칫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 즐기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힘써왔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해왔다는 자부심도 가질 만큼 경건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발세파 엘리트였던 사울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경건하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지, 스스로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느꼈던지, 아니면 특별한 선생님으로 인지되는 예수님에게 가서 야, 너 정도면 됐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 너한테는 영생이 이미 보장돼 있어, 이런 확증을 받고 싶었던 건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그가 자신이 있어서 왔는지 아니면 아쉬워서 왔는지, 아무튼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열망을 가졌고 그 열망에 대해 예수님이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영생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청년 앞에서 그의 영적 시선이 눈에 보이는 인간 스승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선한 분. 예수님 뭐라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일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동등된 자야 하지 않고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분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선하고 거룩해도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자, 이어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구약의 주요 계명들에 대해서 그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경건한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강조되어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은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영생을 얻으려고 갈망해 나왔는데 이 모든 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거짓된 경건, 외식적인 치장 포장이 아니라 청년의 마음 중심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서 추구해온 귀한 헌신이었다. 청년은 진짜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안 참으세요. 온유한 그분이, 웬만하면 다 참으시는 그분이 화 있을진저 엄중히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청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과 청년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더 깊어지지 못하고 이별과 결별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기회 중에 기회가 왔는데 결과는 뭐냐? 길이 나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겸손히 꿇어앉은 청년, 세상에 높은 지위와 부를 소유했지만 영생을 얻고자 경건한 삶을 추구해왔던 멋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보완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주님 간파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청년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신앙의 기초와 근본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은, 여러분은 이 차이를 깨달으셔야 돼요. 청년은 그래도 내 신앙의 성적은 8, 90점, 95, 96점은 될 거야.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면 나는 100점짜리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부족한가요?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냐? 한 가지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은 있어.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부요한 모든 것에 네 마음과 삶 전체가 보이지 않는 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얘야, 너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신앙과 삶이 세상의 그 부요한 것에 묶여 있네. 너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경건을 추구해 왔지만 관리로서 네가 가진 높은 세상적 지위와 부자로서 네 수중에 있는 모든 물질을 너는 그대로 가지고 안정감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 너는 그거는 네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네가 진짜로 내가 이끌어가는 영생의 좁은 길 위에서 끝까지 나아가려면 너는 세상에 속하는 너의 모든 좋은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빈손, 빈몸으로 내 앞에 서야 돼. 네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놓아야, 떠나야 나와의 참된 새 생명의 관계로 문과 길이 열려진다. 그 길로 나는 사랑하는 너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니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너는 일단 돌아가라.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돌아가라. 네가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 내게 와서 나를 따라와라. 다시 와서 따라와라. 너도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에 써있네,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야 한다는 강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 듣고 당장 집에 가서 다 팔아 나눠줘라,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면 부자였던 청년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 다 팔아 나눠주는 게 뭐냐? 네가 가난해져라, 이거예요. 또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분을 계속 따라가려면 그런 귀한 관직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좋은 것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년에게는 아주 큰 희생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꼭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그거를 명백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명했던 것과 같은 특별한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식을 번제 드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딱 필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보니까 이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소유를 가진 자였어요. 마음과 삶이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슬픈 기색을 탁 띠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못 돌아옵니다. 왜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였어도 동시에 세상의 재물과 자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지금의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이거 못 버려요. 묶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뭐냐? 하나님이 무리 속에 두지 않고 하나씩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흔들려요. 왜?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신앙의 기초, 근본을 올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방향이 맞아야 돼. 아멘. 우사인 볼트가 제일 빠른 사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잘 뛰어도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반대로 뛰면 그는 이기지 못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초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갖다 붙이고 보완하면 무조건 신앙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중심, 삶은 예수 중심.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좋은 것도 다 그대로 가지고 누리고, 이 소유는 내 거야, 이 지위는 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주님도 사랑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착각입니다. 세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때 눈물 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어둠, 죄가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처리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죠. 예,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날 것도 들어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갈망을 사랑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순수함을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좀 귀한 게 있으면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뭐냐? 우리를 마냥 오냐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냥 어떤 모습이든 그래 오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부족한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처리하지 못한 죄악을 직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진 설계가 돼야 승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열심히 뭔가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30분 했는데 1시간 하면 기뻐해 주겠지. 그렇게 더하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시는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간구하십시오. 아멘. 보이는 문제 이것만 말하지 말고 내게 뭐가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을 내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가 살려고 버둥거리면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 살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위해 잘 심고, 영생을 위해 달려가고, 영생을 위해 싸우고 집을 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에 영광 유업에 참여하는, 아멘. 마지막에 거기에 갔을 때 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